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잡아주셔서 이렇게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 배경으로 이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이었었고 다윗은 예루살렘이 그대로 있더라. 자, 그 해가 돌아와 그 해가 어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제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제 봄이 되었음을 말하죠. 이때가 되면 왕들이 출전한다. 전쟁 시즌이 열리는 셈입니다. 우기도 지나고 추운 때도 지나고 출전하기 좋은 때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그때 다윗은 이제 군사령관인 요압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파견하여 암몬과 싸우게 하죠. 암몬은 바로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그러한 족속인데 이번 전쟁에서도 암몬은 이스라엘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는 수도이죠. 수도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그냥 왕궁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다윗이 나가지 않아도 될 그러한 전쟁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모든 전쟁마다 왕이 다 100% 나가야만 했던 것은 또 아니었죠.
또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왜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전쟁이 벌어진 사이 시간에 궁에 머무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암몬과 전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는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전세죠. 그래서 암몬의 수도 라빠를 에워쌌고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왕은 이제 예루살렘 궁에 머무는데 어느 날 저녁 때 2절 다윗이 이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스라엘의 그 가옥 형태는 보통 집 위에는 이제 쉽게 걷어 올릴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의 옥상이 있죠. 이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몹시 심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뭐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뭐 이 당시에는 요즘의 어떤 잣대로 판단해서 이 밧세바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일 곳에서 일부러 그렇게 목욕하고 밧세바가 아주 좀 안 좋은 여인이다라고 뭐 보는 그러한 의견도 있긴 있지만 그냥 일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이것을 보았을 때 여인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겠죠.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3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니까 엘리암의 딸이다.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 자, 여기서 엘리암의 딸이다. 엘리암은 다윗의 아주 훌륭한 뒤에 이제 사무엘하 23장에 가서 보면 다윗의 37명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와요. 거기에 나옵니다. 엘리암은 바로 밧세바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탁월한 그러한 장교였죠. 그러니까 이 군인 가문에서 태어난 밧세바입니다. 그의 남편인 햇사람 우리야 역시 그 37명의 명단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의 남편도 그렇고 밧세바의 아버지도 그렇고 다윗에게 충성된 그러한 군인들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이 4절에 보니까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더불어 동침하게 되죠. 그리고서 이 여자는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임신하게 된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이 밧세바가 다윗에게 알립니다. 제가 임신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행동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다윗과는 전혀 딴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동안 계속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왕이었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그냥 일상의 일로 지나칠 수 있었는데 그만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어떤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어떤 왕으로서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는 그러한 다윗답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윗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압, 바로 밧세바의 남편에게 기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햇사람 우리야를 요압에게 기별해서 햇사람 우리야를 보내라. 요압은 이제 전체 사령관이었고요. 아마 햇사람의 우리야는 이제 장교였겠죠. 그래서 이제 요압에게 기별을 해서 우리야를 이제 다윗에게로 왕궁으로 이제 소집하는 그러한 소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묻죠. 요압이 어떠한지, 요압의 안부를 묻고 지금 군사들이 어떤지 군사의 안부를 묻고 싸움이 어떤지 전쟁의 안부를 묻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단지 위장하고 형식적인 그러한 안부에 불과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아에게 말하죠.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는 것은 이제 쉬어라 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전쟁에서 고생했으니 좀 잠시 쉬어라. 다윗이 아주 우리아를 잘 배려해 주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자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사품을 내려서 좋은 음식물을 함께 딸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은 겁니다. 바세바와 사이가 안 좋았을까요? 예, 어떤 사람은 아마 우리아가 지금 바세바와 다윗 왕 사이에 있었던 이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 문에서 다른 사병들과 병사들과 함께 거기서 자는 겁니다. 야영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또다시 소환합니다. 너가 길에 갔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전쟁에 갔다가 집을 멀리 떠나 있다가 지금 돌아온 게 아니냐. 그런데 왜 집에 가지 아니하느냐 라고 추궁하죠. 그러자 우리아가 말합니다. 11절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다. 싸울 때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중에 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어요. 전쟁 가운데 있어요. 또 내 주 요압, 그의 바로 상관인 요압 사령관과 내 왕의 부하들이, 많은 군사들이 바깥에 진을 치고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찌 집으로 가서 편히 자고 쉬며 내 처와 함께 잠자리를 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맹세까지 합니다. 절대로 왕의 혼을 두고 왕 자신, 다윗 왕을 이름으로 왕 이름으로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를 합니다. 다윗의 계획이 무산된 거죠. 다윗의 계획은 무엇이었어요? 바세바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을 불러와서 남편이 같이 잠자리를 자면 그 아기는 누구의 아기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하죠. 그래, 오늘은 여기 있어라. 내가 내일은 너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겠다. 그런데 그 다음날 되었는데도 전쟁터로 보내지 않고 그를 불러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합니다. 이렇게 취하게 하면 그래도 집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이죠. 자, 여기에 보면 우리는 다윗의 모습과 반대되는 또한 우리아의 두 사람의 모습이 대조적입니다. 우리아는 군인으로서 왕의 신하로서 아주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맡은 일에 헌신하고 또한 그 일에 헌신하기 위해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 전쟁 중에는 장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한 가치가 있었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왕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반대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합니다. 그 백성들 앞에 충성되지 못합니다. 전쟁 중인데 그 전쟁 중인 이 아주 엄중한 시기에 왕으로서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욕망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아가 보여주는 모습과 정반대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윗은 옥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내게 보이는 대로 내 욕망에 따라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죠. 유혹은 보이는 것이 유혹이 될 수 있겠지만 유혹은 내 속에 있는 욕망과 만날 때 행동으로 나타나죠. 따라서 여기서 다윗은 멈췄어야 했습니다. 아, 저 여인 참 아름답구나 하고 끝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그의 욕망과 연결이 되었던 것이죠. 보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욕망으로 반응하면 잘못된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기심으로 반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욕과 이기심과 안목, 육신의 안목에 따라서 반응하면 안 된다. 보이는 그대로 마음에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인생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보이는 것에 의해 넘어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또한 우리는 다윗이 그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를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죠. 그런데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했던 것은 잘못입니다. 그는 왕이라고 하는 권력, 절대적인 권력을 남용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한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간 잊었어요. 무엇을 잊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꼬람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꼬람데오의 신앙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보이는 이가 없을 때 그때 중요하다. 이때 다윗에게는 나라가 승승장구하던 때입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물리친 이야기가 10장에 나오죠. 그리고 11장에 다시 그 암몬과 싸워서 그 다 에워쌌고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주변의 나라들을 평정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중요하다. 우리에게 승승장구는 없습니다. 잘 될 때가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까 조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이에요.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죠. 특별히 잘 될 때 조심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깨어있고 조심하며 경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야겠다. 우리의 삶이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그려보면서 믿음으로 바른 길을 승리하며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어리석고 추하고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저희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깨어서 항상 조심하며 언제든지 넘어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며 모든 유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거룩하고 또 바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